에클레시아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교회로 나오면 안 돼요. 원래 정확히 얘기하면. 왜냐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온전한 예배도 드릴 수가 없어요. 원래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구원받은 자들,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원래 교회는 구원받은, 그래서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경적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로 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없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만난 자들, 성령을 거듭난 자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구원받은 자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구원받은 자의 공동체인 교회가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모여서 또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을 소유했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에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해야 되는 분명한 미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과 같이 똑같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했던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곳에서 계속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순교의 자리까지 갔던 것이에요. 그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갔던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늘날의 교회가 점점점 영적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상실하고 종교 커뮤니티로 전락하면서 점점점 무엇이냐면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왜 모이는지, 왜 구원받은 자로서 부름받아서 모여서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 우리의 목적을 상실하고 우리는 향방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접하지만 그 모든 정보들이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왜냐면 정보라고 하는 것도 유튜브에서 여러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 또한도 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절대로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객관적인 뉴스, KBS 연합뉴스가 우리는 객관적입니다. 정치 중립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팩트만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리는 것 같지만 사람이 무엇인가를 전달할 때 그 사람의 주관이 반드시 전제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어떤 사건만 전달하면 괜찮죠. 그런데 그 사건을 해석하는 순간, 어떤 팩트를 해석하는 순간 그 사람의 주관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뉴스도 어떤 정보 결코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인간이 다루는 순간, 인간이 해석하는 순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이 투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유튜브에서 전달할 때 그 유튜버가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을, 어떤 국가관과 역사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전달하는 그 팩트가, 그 이슈가, 그 뉴스가 똑같을지라도 의미는 달라지는 거예요. 벌써 그 해석에서 자기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투영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론기관이든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든 절대적으로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객관적일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객관적일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은 객관적일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과 사건을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관점, 나의 세계관과 나의 가치관을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건과 사물을, 이슈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정말로 본어게인 되어진 진짜 그리스도인은 객관적일 수 있어요. 왜? 내 세계관과 내 가치관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인 객관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만큼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신 분은 없어요. 주관이라고 하는 건 전적으로 인간의 소유예요. 주관은 전적으로 인본주의적인 그 전제를 갖고 있다. 하나님만 객관적이세요. 하나님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 절대적 객관성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객관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어게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육신의 관점으로 살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도록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세계관과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관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판단하시는 그 관점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놓으시고, 그래서 본어게인 된 자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엇이냐면 관점의 변화예요. 볼 관점, 바로 이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본어게인 됐는데도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세상의 사물과 사건을 판단하잖아요. 그 사람은 본어게인 된 사람이 아니에요. 본어게인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건 뭐냐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공산주의자였어요.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 엥겔스주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세상과 사물을 판단하던 자였어요. 공산주의 세계관과 공산주의 가치관을 갖고 살다. 그런데 본어게인 되어지는 순간 성경적인 세계관과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으로 완전히 본어게인 되어져요. 이것은 누가 내게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버리라고 강요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배설물과 같이 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 위에 모든 것을 뭐예요? 배설물로 얘기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거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본어게인 됐을 때 우리의 육신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우리의 바디는 똑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만나 후나 우리의 바디의 오장육부에 달라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본어게인 되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본어게인 되기 전과 된 후에 육신적으로는 아무 변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 관점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판단하는 이 기준이, 스탠다드가 달라집니다. 이걸 뭐냐면 본어게인이라고 이 관점이 안 달라진다?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속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여전히 세상을 판단하고 있다? 여전히 사물과 이슈들을 판단하고 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여전히 지역적 계층, 그리고 그 이념적인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작동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은 본어게인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옷을 그냥 더 하나 입었을 뿐이에요. 그 안에는 여전히 자기의 자아가 충만하고 여전히 자기의 인본주의 주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때 하나님의 관점이 뭘까요? 하나님의 관점이,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아주 분명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완성함으로 정말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한 참복을 누리도록, 영원한 참복을 누리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복은 그건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복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받고 아무리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그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복과 은혜의 그림자에 불과하지, 그것은 실체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마치 실체인 줄 알고 이걸 이 땅에서 얻겠다고 맨날 이걸 붙잡고 이걸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본어게인 시킨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신 게 아니랍니다. 오늘날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썬데이 컬처로 전락하고 기복신앙을 가지고 종교인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불교인이나 힌두교인이나 이슬람 교도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냥 일종의 종교인으로 전락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과 한반도와 열방을 보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실까요?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을까요?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50%밖에 주님의 오심을 설명하는 그 답이 50%밖에 안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진정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리로 우리로 하나님이 들어가도록.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에 포커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어지는 이것에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항상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면 이 일어나고 있는 이슈들이, 이 사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적대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친화적인지,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건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어지는 사건인지 그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때 이런 정치적인 이슈와 이런 경제적인 이슈와 이런 사회적인 이런 이슈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대적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장애물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이것이 오히려 시너지를 가져오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스탠다드, 이 기준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관점.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한반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에덴 교회, 저 사랑의 교회 큰 건물도 주님 모시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몇 천억을 지어서 사랑의 교회 4천억, 5천억을 들여서 사랑의 교회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 건물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다 불타서 없어져요. 여러분, 주님 오시면 이 교회 건물도 영원할까요? 주님 오시면 없어질까요? 새하늘 것에 따르면 다 없어져요. 유한한 것들이에요. 진정한 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원한 건 하나님의 나라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오늘날의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요,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교회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믿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 목적을 성취하고자 계속하여 힘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이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 유명한 말씀, 그 팔복의 말씀을 하실 때 주신 유명한 산상수훈의 교훈의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당시 이방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적으로 보면 뭐예요? 믿지 않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넌 크리스찬을 얘기할 뿐이지 실제로 엄밀하게 하면 다 종교가 있는 이교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마태복음 6장의 배경에 보면 그 당시에 무신론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로마는 다 신교 국가예요. 무신론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만 안 믿을 뿐이지 다 무엇이에요? 신을 몇 개씩 갖고 있는 다신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신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교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교도들의 기도는 뭐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교도들의 기도는 맨날 나오면 뭐예요? 자기들의 신에게 먹을 것, 마실 것. 그래서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기도의 주목적은 의식주예요. 근데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이건 이교도의 기도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라.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그것을 위해서 너희는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기도를 준 이유랍니다. 기도의 그 목적이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목적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이교도같이 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주님이 주셨다는 걸. 그래서 너희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죠. 이는 다 이방인 이교도들이고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순서가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순서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복음의 확장에 있어서 무엇이 부정적이고 무엇이 장애물이 되어지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안에 분명한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정치, 사회적, 외교적인 이러한 사안들조차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요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긍정적인지 아니면 부정적인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항상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 이것들이 더 확장되어지는 기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어떠한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걸림돌이 된다면 끊어내고 어떤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긍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면 이것들이 더 확장되어 가도록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 바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로 부름받은 자들. 그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선교적 미션의 첫 번째 우리의 역할들이에요. 이 영적 분별력이 없는 자들은 선교하면 안 돼요. 이 영적 분별력이 없는 자들은 주님을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덕목은 무엇이냐? 이 분별력이에요. 영적인 안목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의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이걸 바로 분별해낼 수 있는, 바로 식별해낼 수 있는 이 기준이 딱 정확하게 되어질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해요. 영적 전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건 귀신 쫓아내는 축사는, 여러분 저도 선교지에서 귀신을 많이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구로문 교회 했을 때도 귀신들 기억나시죠? 와서 축사 했었잖아요. 제가 축사 사역. 귀신 쫓아내는 건 선교지에서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귀신은 쫓겨나가요. 내가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귀신이 쫓겨나가지만, 여러분 영적 전쟁은 훨씬 더 고차원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 사단은 강력하게 대적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영적 전쟁은 무엇이야?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 있어서 대적하는 세력들과의 싸움이에요. 이것이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정치, 사회적으로, 외교, 안보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어둠의 세력들이 광명의 천사처럼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축소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의 긍정적인 방향이라면 그런 사상이나 노선이나 정책들은 지지를 해야 돼요.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것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대적을 하는 그런 정책이나 노선이나 사상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끊어내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너에게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잘 보세요. 내가 첫째로 너에게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 첫째가 뭐예요?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데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간구의 넘버원이 뭐라고요?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중요해요. 임금들과 높은 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데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자기의 도구가 뭔지 아세요? 바로 통치자들이에요. 정치 권력자들이에요. 이들이 무엇이냐면 어떤 정책을 만드냐에 따라서, 여러분, 차별금지법, 낙태법 다 뭐예요? 이러한 것들을 이 통치자들이, 정치인들이 한국의 입법부에서 만드는 것들이에요. 학생 인권 조례안, 이러한 것들 다 이 정치, 오늘 말씀에 높은 지위에 있는 정치인들, 위정자들이 만들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복음의 걸림돌이 되도록 하는데 바로 이러한 입법을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로 너에게 권하는데 바로 무엇이야? 임금들과 통치자.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긍정적으로 그렇게 반영이 되어지는 정책들이냐, 아니면 부정적인 정책들, 그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말씀이 무엇이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정된 믿음의 생활, 정말로 우리가 자유롭고 평화로운 이런 예배 생활, 신앙 생활, 이런 경건의 삶을 살려면 뭐예요? 통치자들과 이들의 정치 활동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치인들이 정치 잘못하면 나라 두동강 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에요. 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북한 뭐예요? 북한 주민들 왜 우리와 다르게 똑같은 땅에서 살면서도 그들이 자유를 억압당하고 신앙의 그 자유가 그들에게는 박탈당 상태이고, 수많은 10만 명이 넘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정법 순서에 갇힌 이유가 뭐예요? 막 김정은 같은 정치인, 이 통치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도 통치자 잘못 만나면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국, 시진핑, 푸틴, 러시아 마찬가지예요. 통치자를 잘못 만나니까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고유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안정된 경건의 삶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2차 대전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그때 신앙의 자유, 이 고요하고 평안한 믿음의 생활이 가능했을까요? 가능하지 않았죠. 6.25 전쟁 때 가능했어요? 가능하지? 안 가능해요. 도망 피난 다니기 바쁜데 언제 앉아서 이렇게 은혜롭게 찬양하고 평화롭게,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통치자들의 잘못된 오판이 국민 전체를. 여러분, 지금 러시아 전쟁을 보세요. 러시아 전쟁. 푸틴, 이 70 넘은 이 푸틴, 이 늙은이 한 사람의 노망 때문에, 이 노망 때문에 여러분, 지금 러시아에 이번에 뉴욕 타임즈가 발표를 했는데 러시아의 젊은이들이 50만 명이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50만 명, 18만 명이 죽고 지금 뭐죠? 32만 명이 지금 사상자, 팔다리 잘린 거예요. 50만 명이 푸틴 한 놈 때문에, 푸틴 하나 정신 나간 이 자기의 그 권위주의 독재 체제를 더 영구화시키려고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한 사람의 이 통치자 한 놈의 잘못된 오판으로 인해서 50만 명의 국민들이 고통당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35만 명이 고통을 당하고 15만 명이 죽고, 그러면 결국 합치면 거의 80만 명, 90만 명 가까이. 한 사람의 이 잘못된 판단이, 이 전략적 오판이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들을 사라지게 만드는지 아세요? 통치자들. 여러분, 대한민국도 똑같아요. 위정자들이 잘못하잖아요. 이 나라가 그냥 풍전등화의 상황에 빠지고 이 나라가 그냥 꼬꾸라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영원토록 평화롭고 번영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안보 불감증, 이런 신앙의 불감증에 빠지면 이것이 저주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막연한 착각 가운데 빠지는 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죽어있는 상태인 걸 여러분이 아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의 비유를 드시잖아요. 깨어있는 자들, 이 영적 분별을 갖고 지금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분별하고, 만약 대적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걸 끊어내고, 그러한 입법 활동과 그러한 정적인 활동들, 그러한 사회적인 이슈들이라는 것들을 과감하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간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이 땅에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재상적인 기도하면서 끊어내야 돼요. 어둠의 권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장애물을 만들고 사단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데, 오히려 그것을 정치를 이용하고 경제를 이용하고 사회와 교육의 영역들을 이용하고 이렇게 해가도록 우리는 그것을 사단에게 내어주면 안 돼요. 안타까운 것은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믿는 자들을 교회 울타리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언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야, 그것은 종교적인 거니까 너희들 종교 카테고리 안에서, 교회 울타리 안에서는 마음대로 하지만 세상 밖으로는 끌고 나오지 마.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법, 이 영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마. 성경의 가르침을 거론하지 마. 그건 종교적인 가르침이고, 그것은 종교적인 하나의 그냥 진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의 이러한 합법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러한 사유 기능을 하는 이성이 작동하는 데는 끌고 오지 마. 영역이 달라. 종교의 영역에서만 열심히 얘기해. 그걸 정치에다가
개입하지 말고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 영역에는 개입하지 마.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주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울타리만 갇혀 있어요? 사단의 전략은 교회 울타리만 하나님의 나라를 가둬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시고, 놀라운 건 이걸 하나님이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받겠다냐면 바로 임금들과 통치자들을 위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받으시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모든 영역으로 확장이 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영역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확장되어 하나님의 진리를 모든 영역에서 다 알도록 하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도록 하는 데까지 나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받으시겠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너희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간구를 하되 임금들과 통치자들을 위해서 하라. 왜? 그래야 너희들이 평안하고 안정된 믿음의 삶을 사는데, 그것은 결국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자리로 나아오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까지 그 모든 영역에서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이 일들을 너희들은 구하라. 여러분 통일선교 가요 기도 모임은 바로 이 디모데전서에서 하시는 이 말씀일 거예요. 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이 한반도 대한민국과 북한과 그리고 모든 열국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 모든 열국 가운데 우리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데 모든 그 영혼들이 나오도록 우리는 이를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이고 이 시대의 제사장. 그래서 통일선교 하요 기도 모임은 무엇이냐? 이 시대의 제사장의 사명을 가진 자들, 이 시대의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이 시대의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온전히 이 시간 가운데서 감당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냥 모여서 무슨 그냥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두서없이 목적 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이 한반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되고, 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믿으십니까? 네. 대한민국의 정치 영역,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대한민국의 5천만, 북한의 2,500만, 8천만이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이 수용하는 자리까지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그것이 아시아와 중앙아시아와 열방 딴 것까지도 계속하여 확장되어가는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명을 가진 자들이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일들을 위하여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하고자 하나님 앞에 모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기도를 우리를 통하여 기쁘게 받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찾고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세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으로 성숙해지면 그 기도의 퍼센티지는 5%도 차지하지 않게요. 95%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지만, 놀라운 하나님이 내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내가 기도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기에 나로 하여금 이 시대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자신들이 지금 그런 삶의 방향을 갖고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 통일선교 기도가,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런 기도,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거의 뭐냐면